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가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거죠. 앞에서 바울은 참 과부를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교회의 지원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그런 과부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 사역을 이어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의 문제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구제 사역을 실제로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바로 그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에서 과부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을 돕자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명부에 올릴 사람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이것은 재혼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로선 여자들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남편이 필요했는데 60세가 넘은 여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문란함으로 인해서 버려진 여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떠돌면서 결혼하고 지금은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의 증거에는 자기 자녀를 양육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이가 있었을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길러야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인으로서는 어떻게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자녀를 붙들고 양육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또는 기타 여러 선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었을 때 그가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릴만하다 이거죠.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젊은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젊은 과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젊은 과부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고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 때문에 디모데가 다시 그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주로 이
젊은 과부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과부들이 어떤 특정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이나 옮기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거지 교사들한테 가가지고 엉뚱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르친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여인들을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무조건 그들을 내쳐라고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15절에 보시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중에서 정말 내쳐져야 할 사람도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결국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들이라면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가정 꾸리고, 그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당시 사회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긴 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들에게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하라는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라는 말도 물론 가능하고요. 여하튼 원래 여인들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남자들의 경우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여하튼 일할 것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할 일이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결혼을 해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라. 그게 경건인 거거든요. 그리고 16절 보시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교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과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정말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말 교회가 돕지 않으면은 생계를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과부, 4절에 보시면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자녀 손들이 부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 16절에도 친척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게 할 일이지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부양하기 위해서죠. 이처럼 바울은 실제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구제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정이 갈 수 있도록, 그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지침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21세기에도 지침을 봤을 때 지금 홀로 되신 분이 계신데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50 몇 세인데 아직 60세가 안 되어서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60세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60세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디모데 전서에서도 구제를 받을 만한 자와 구제하지 않아도 될 자를 구분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명단을 관리해서 지원하되 젊은 과부들은 명단을 관리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혼을 독려하라는 등의 지침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은 교회,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교회만 가면 언제나 풍요롭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이브하게 이런 지나친 순진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나 경건함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거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빈둥빈둥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지켜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거야. 이건 경건도 아니고 거룩도 아닙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의 재정을 계획성 없이 막 지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덕스럽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혹시 경건함이나 거룩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진정한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 진정한 경건은 예산 결산안을 정확하게 보고 이 교회가 정말 쓸 때 돈을 쓰고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쓰지 않고 있는지를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재정을 지출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진정한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바로잡고 나의 삶을 규모 있게, 그리고 교회를 정말 규모 있게 운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판단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열과 또한 우리의 모든 재산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 신실한 자,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